교회의 역사를 나누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보통 교회사를 나누는데,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 근대사, 근대교회사, 그 다음에 따로 한국교회만 묶어서 한국교회사, 이렇게 보통 교회의 역사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사마다 흘러가고 있는 내용과 시대와 분위기가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이제 초대교회사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가 온다는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시작이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하신 것, 뭐 천지 창조하신 것,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쭉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처럼 우리가 왜 이 구약 성경을 남의 나라 이 역사를 공부하느냐 하지만은 그 안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구원자 예수가 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소명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여 바로 산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였어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는 약속으로, 민족사처럼 흘러오는 약속으로 들어와서 신약 시대의 복음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전 세계로, 가까이는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로마로 당시에 심장부였던 여기에서 점점 이제 동쪽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의 복음을 받았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300년 동안 보면은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것을 3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핍박을 합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것을 변질이 되든가 아니면은 순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믿는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어서 선택한 것이 멀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가까이는 터키로 도망가고 사이프러스로 도망가고 이 소아시아 전체에 다 흩어지고,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일체 예수 믿는 표시를 내지 않고 지하에 가서 그 지하 바로 무덤을 이용해 가지고 밤중에 몰래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계속 1, 2년 한 게 아니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300년을 버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사람이 전도되고 또 옆에 사람이 전도되고, 나중에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영향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공식 선언함으로 제국의 종교로 AD 313년에 모든 걸 종료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중세까지, 종교개혁 때까지 이걸 중세교회사를 하는데, 교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제 한 1000년 동안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중세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 중세가 암흑의 시대냐? 교회당도 성당 어마어마한 건물도 또 다 있고 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에 뿌든지, 천국 지옥을 가는 걸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면죄부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이만큼 교회가 권력화되고 서열화되므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독일의 루터가 원래 수도사 신부였습니다. 친구하고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는 루터를 대학 가서 넌 공부를 해가 법관이 되라.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똑똑하면, 인문계 똑똑하면 뭐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법관 되고, 자연계 똑똑하면 뭐예요? 아, 몰라요? 의사. 딱 정해져 있다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다고. 공부 잘하면 어디 가는가? 이과. 문과에 공부 잘하면 너 판검사 사법고 시험 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뭐 다 알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딱 나눠져 있다고요. 그때도 똑같아요. 독일도 그때 똑같다고. 똑똑하니까 루터를, 이거 너 딴 거 할 거 없고 똑똑하니까 법대 가라. 루터가 얼마나 공부를 잘 똑똑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제가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았던 그 장소에 가 사진도 찍고 종교개혁 500주년 때 가봤는데, 이야, 뜰이 끝없는 들판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날도 날이 깜깜해지면서 하니까요, 괜히 나는 루터도 아닌데 벼락 맞을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지인데, 이제 루터가 친구하고 가다가 막 계속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니까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세상에 벼락이 떨어졌다. 루터는 안 죽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 보고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갑자기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 바람에 생애 회의를 느껴서 아버지에게 난 법대를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한 게 신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가 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신부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죄 없는 내 친구는 왜 벼락에 맞아 죽었냐? 인생이 사는 게 뭐냐? 항상 이제 인간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할, 우리에게 하면 사춘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제일 당시에 엄격한 수도원으로 루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친구 죽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매일, 여러분,
그냥 안 그러더라고. 그 수도원에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걸을 자격도 없다고 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자기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 편하고, 회개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아파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본당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 지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뭔 죄 짓냐 했고, 오늘 아까 음식을 좀 나쁜 거 나왔는데 화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요. 이 본당 신부가 화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죄 모아가지고 와가 회개해, 이랬다는 거예요. 죄를 좀 모아가 와가지고 고해성사라고 막 소리를 지를 정도인데, 본인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성당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성경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귀찮아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이 안에 있습니다 하고 또 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흔한 성경 읽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중세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루터는 답답하고, 루터의 친구에 아주 또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친구 멜랑톤이라고 있어요. 멜랑톤. 얘하고 둘이가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수도원 원장이 어디 가가지고 성경, 손으로 쓴 성경, 우리도 가끔 여기 손으로 쓴 지금 성경 써가지고 가져올 때마다 제가 사인할 때마다, 이야, 이거 갑오로 남는 거다. 갑오로. 할렐루야. 이 성경 써서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이야, 나보다 낫다. 정말 글씨를 좀 글씨 못 쓰는 분도 있기는 합디다만, 글씨를 정말 글씨까지 잘 쓴 사람 보면 지금 눈이 번쩍 뜨고, 이야, 이 집은 갑오로 이게 세상 끝날까지 자손되도록 갑오다 이거.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성당에 하나 있는데 수도원 원장이 가져왔는데, 이게 당시에는 일반 언어가 아니고, 당시에 독일어도 아니고 라틴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 그럼 언어를 극복하는 걸 적어도 세 개 언어를 극복해야 될 거는, 머리가 빈 것은 수도사들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아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버지가 법대를 보내기 위해서 당시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너가 읽어봐. 읽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앞에서 지금 뭐 교황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성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루터가, 이야, 그래서 자원해서 독일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그의 강의. 그러면서 유명한 책을 씁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러면서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해가 성경책을 만들어내요.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루터하고 멜랑톤밖에 없으니까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서면서 당시에 종교개혁에 앞장서면서 세상에도 없는 동정 가져가 금화 은하 성 베드로 성당, 지금 세계에 남을 만한, 지금 바티칸 성당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요, 터셀이라는 신부가 와가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다 지옥 가고 연옥 가 있는데 그 면죄부라고 돈을 주고 사면 딱 면죄부 동전이 은하 금화가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간다. 이게 면죄부 사건이에요. 루터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95개 조항 반박문을 서름으로 교황이 바로 파문장을, 얘는 누구든지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고 파문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데 가서 이제 청문회를 내는데 루터가 담대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들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모여가 계속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신부였으니까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신부였는데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해가지고 막 수녀들도 모여가 이제 시계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재발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면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 교회는 절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바꿔가지고 엉뚱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건 다 껍데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돈 있으면 사면 돼요. 돈 있으면 더 잘 지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인간 세상의 가장 문제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돈 돌아볼 정도로 돈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것, 경제로 부유한 것은요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살고 축복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 끝까지 따라오는 진리는 뭐냐면요, 경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지금 이 세상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여기 왜 가족들 그리고 아내 자식들을 두고 여기 한국에 오가 노동하러 온 노동자들 보세요. 왜 왔어요? 돈 벌이러 온 거예요. 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게 되면 그 사람들 잡아놔도 다 갈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40년 전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 집안을 뭐 일으키거나 뭐 하겠다, 해외 현장까지 가봤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그 중세 시대의 어둠의 세계를 뚫고 교회를 시상에 세우게 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조직만 남아있나. 저는 절대 우리 명문교회가 이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도 해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걸어와 봤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건물로 보면 이슬람 세계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불교 사찰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 많습니다. 아니, 교회당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 잘 지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도 적은 것보다는 언제나 큰 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좋다는 데는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시대를 뚫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되었어요. 근세사로 넘어오면서요, 치열한 열강의 싸움으로 하다가 우리 한국은 뒤처져 가지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 없이 식민 생활을 36년 했어요. 선교사들이 그 앞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되기 전에 와서 1800년대부터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민족 저항 정신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3.1운동의 중심지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돕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에 더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실천해왔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 가장 많이 나누어준 교회로, 동사무소에 구청에 가도 제일 많이 나누어준 교회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한 곱이 곱이 넘으면서 지금은 은혜를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에 왔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은혜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먼 길에 교회사를 볼 때는 하나님이 명문교회를 기억하시고 나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작동하면, 저는 방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대하게 더욱 크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오늘 이 시대가 은혜를 자꾸 함몰하는 시대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벌벌 병원에 기어다니는 분들도 봤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미 같이 살면서 절대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만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도 보았고 교회사를 통하여도 보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은혜에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